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5절 우리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라. 같이 읽습니다. 주에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려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은 이제 다음 주일 이제 토요일이 성탄절이죠. 이제 성탄절이 일주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는 어떻게 이 성탄을 맞아야 할 것인가? 이 기간 대강절에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원점으로 한번 되돌려 놓고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고 또 오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심판을 받을 때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주로 이때에 배우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 이 엘리사벳은 또 누구냐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먼저 아기를 가졌거든. 6개월 먼저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엘리사벳의 친척이라서 가서 만나러 가서 한 대화입니다. 이 대화에서 이 두 여인이 참으로 깊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던 것이 오늘 대화 가운데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예수님을 기다릴 것인가, 이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맞을 것인가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 예수님이 오신 이 성탄은 무엇인가? 하늘의 신비를 이 땅에 드러나게 한 사건이다. 그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한다. 두 번째로는 그 하늘의 신비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거기에 감사하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는 그러한 하늘의 신비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우리의 삶을 은혜로 반응해야 한다. 오늘 설교는 이렇게 진행될 거예요. 첫 번째, 성탄은 하늘의 신비가 이 땅에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성탄이 예수님이 오심은 무엇인가? 바로 하늘의 하나님의 신비한 그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것이 성탄이에요. 그것이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하늘의 신비를 우리에게 덧입게 되는 사건이 뭐예요? 그것이 성탄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 때에 우리는 하늘의 신비가 뭐예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하늘의 신비가 또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영생의 삶입니다. 더 구체적인 삶은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저 하늘에서도 천국이 되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보면 우리는 저 하늘나라로 간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내게로 온다 하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은 지옥으로 여깁니다.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감으로 천국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한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이영훈 목사님 지금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는데 책을 한권 말이죠. 추천을 해주세요. 그 책이 무엇인가? 김무선 전도사님이 썼다는 책인데 책이 좋다 해서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샀어요. 자, 그분이 말이죠. 부흥사인데 가서 이렇게 부흥회를 하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집에서 어떤 사람은 그 집에서 지옥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 집이. 우리 집이 너무 지옥이다. 나는 가출하고 싶다. 나는 우리 집에 들어가면 딱 싫다. 어떤 아이는 우리 집이 엄마 아버지가 예수 믿고 다른 친구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좋다. 똑같은 집과 똑같은 환경인데 그래 느끼더라는. 그래서 지옥으로 느낀 아이에게 안수기도 하고 그렇게 성령이 임하도록 하니까 그 아이가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떤 변화가?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의 삶에 전복이 되는 사건이 성탄입니다. 자, 코로나 때문에 말이죠. 사람들이 불안해 죽으려고 해요. 자, 많은 사람들이 성목사에게 말이죠. 문자를 보내요. 코로나 말이죠. 이 사람도 걸리고 저 사람도 걸리고 내 친구 중에서도 막 걸리고 막 이래요. 그래서 문자를 말이죠. 제가 이렇게 코로나 걸렸을 때 어떻게 하라 이런 지침을 우리 교회 저 카카오톡에다 띄워놨는데 보셨어요? 안 본 사람 대부분인가요? 그리고 어떻게 해라, 뭐를 먹어라 이런 것을 제가 자세히 이렇게 최근에 자료를 올려놨어요. 이것을 말이죠. 전국에 있는 저희 동기들 다뿐만 아니라 제가 지금 동창 회장을 하고 있는 경북대 거기다가 다 지금 알려줬어요. 그 내과 그 병원의 그 박사가 이렇게 하면 좋다라는 것을 그걸 유튜브에 방송한 걸 제가 보고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알기 쉽도록 그렇게 요약을 해서 버려놨는데 그랬더니 말이죠. 전국에 많은 친구들이 말이죠. 내 또 지금 마누라가 지금 우리 집 아이가 코로나 걸렸는데 성목사 어떻게 하면 돼? 그런 말이죠. 열이 나냐 안 나냐부터 시작해서 제가 말이죠. 카톡으로 지금 요즘 바빠요. 나는 코로나하고 아무리 상관없이 걸리지도 않았는데 옆에 사람들 제가 의사도 아닌데 자문해 주기가 바빠요. 자, 어떤 사람 말이죠. 코로나 걸리지도 않았는데 지레 겁이 나가지고 잠을 못 잔대요. 아이고 코로나 걸리면 어떡할까 난 죽겠다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렸어요. 어떤 권사님은 말이죠. 자기가 말이죠. 바른 신앙이 있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시원찮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저 집사도 보니까 정말 날라리같이 신앙생활하는 남편 보니까 이것만 꼴보기 싫어 죽겠고 우리 집 애들 보니까 한심하게 거짓없고 자기만 신앙생활 잘하고 저런 인간들 저거 하나님께서 막 안 쳐버리고 뭐하냐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니까 마음이 불편하고 말이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 잠을 얼마나 못 잤느냐. 1년 동안 잠을 못 잤대. 낮이고 밤이고. 그러니까 말이죠. 체중이 우리 안집사보다 키가 더 작아. 더 날씬해. 그런데 10kg나 빠져버렸어. 원래 47kg인데 36kg까지 빠졌어. 아이고 권사님, 목사님 죽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걷지도 못해요. 쓰면 어지럽고 쓰러지기 직전이에요. 1년 내내 잠 못 자니까 쓰러지기 직전이지. 차를 타고 오세요. 내가 기도해드리고 병원에 안내할게요. 목사님 내가 차를 탈 수가 없어요. 차를 타면 구역질하고 토하고요. 그냥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권사님 보고 전화했어요. 권사님 병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오셔서 평강을 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을 주셔야 살아나요. 지금부터 잠자세요. 내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자세요. 성령님 이 시간 권사님 마음 움직여서 지금 잠잘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모든 불안과 걱정, 근심, 원망 다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지금 이 시간 그 마음을 씻어주시고 잠자게 해주세요. 전화를 한참 했더니 전화를 받고 있는지 끊었는지 조용해 주세요. 보니까 잠들었어. 1시간 자고 났더니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목사님 1시간 잤는데 좀 개운해요. 그럼 밥 잡수세요. 1년 내내 잠 못 자고 밥을 못 먹으니 그게 뭐가 되나. 왜 밥 먹고 오라고 해서 약속을 정해서 며칠 지나고 났는데 왔어요. 삼성의료원에 데려갔어요. 의사가 온갖 거 다 검사했는데 가만 보더니 병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체중 빠져서 기운이 너무 없어서 이러면 사람이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약은 처방해 줄 거 없고 밥 잘 먹고 똥 잘 싸고 잠 잘 자고 한 달 동안 그거 하고 오세요. 그리고 다시 검사해 봅시다. 그때 뭐라도 나오면 그때 치료할게요. 지금은 검사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그날 검사 우리 저 권사님 모시고 말이죠. 식당에 가서 권사님 지금 권사님 지금 죽이는 건 뭐냐? 내 마음속에 예수가 떠나고 거기에 사탄 마귀가 들어가지고 불안한 심리, 남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 내가 원망하는 마음 그것이 가득 차니까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야. 남편 보니까 아주 그냥 왼수 덩어리 사탄 마귀로 보이고 자식 새끼들 보니까 전부 다 저거 너무나 정말 한심해 보이고 저래가지고 저 인간 저거 어떻게 되겠냐고. 옆에 집사 저 일 잘하는 그 집사 보니까 교회 청소를 하려면 저 따구로 하냐고 이런 생각이 들고 헌금을 하는데 어떻게 10,000원짜리 20,000원짜리 하느냐고. 아니 하나님 앞에 하면 똑바로 해야지 뭐 이런 마음이 드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달라들고 만나는 사람마다 정죄하위 자기 마음에 어떻게 평강이 오느냐고. 내가 권사님 이러면 권사님 스스로 죽습니다. 그거 다 사탄이 시키는 거예요. 남이 무슨 짓사든 무슨 상관이에요. 권사님이 천국 가면 되는 거지. 뭘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할 거야. 아니 남편이 천국 가든 지옥 가든 그것보다도 권사님이 지금 똑바로 해야지. 예수님이 살아가라고 그랬지. 언제 원망하고 그냥 비난하라고 그랬냐고. 남을 욕하는 자 말이죠. 그거 말이죠. 3배 4배 지금 벌 받는다고. 하나님 앞에 징계 받는다고 예수님이 가르쳤잖아요. 지금부터 원망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예수 십자가 왜 달렸습니까? 그런 마음 없애주려고 십자가 달렸어요. 예수님 나 때문에 내같이 이렇게 못난 죄인 때문에 십자가 달리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시세요. 그리고 원망, 불평 싹 없애세요.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평강 주시옵소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계속 십자가 보혈 지금 기도하고 묵상하세요. 조금이라도 원망 나오거든 예수 십자가 보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흘러내린다. 그런 원망 불평 싹 사라진다. 하나님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감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평강이 오든 하나님 찬양하세요. 하나님 이제 불안감이 없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찬양하세요. 찬양할 때 사탄 마귀는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밥을 말이죠. 30세끼 한 숟가락 2숟가락 잡수세요. 그리고 한꺼번에 밥을 많이 못 먹거든 2시간마다 드세요. 계속 잡숴야지 살이 찌든지 회복되지. 그리고 잠이 오거든 그냥 늘어지게 잤어요. 뭐 어차피 뭐 아무것도 할 수도 없어. 걸어서 다니지도 못하니까 서서 설거지도 못할 정도로 어지러우니까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밥 먹고 조금 한 30분이나 한 1시간 앉아있다가 마당 한 두 바퀴 돌고 졸리거든 그냥 자세요. 자는 게 치료입니다. 시간만 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시간만 나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원망불평이 나오거든. 아이고 이거 사탄마귀 새끼 이거 날 죽이려고 하네. 예수 십자가 보혈 예수 십자가 보혈로 쫓아냈어요. 아 그랬더니 말이죠. 3일 지나는데 목사님 잠이 와요. 잠이 그러는 거예요. 잠이 온대요. 1년 만에 잠이 온대요. 야 4시간 잠자고 그렇게 좋더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마음에 예수님 오니까 평강이 오니까. 그리고 오늘 남편 들어오거든. 잘못했다 내가 그동안. 용서 비세요. 권사님 용서 비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 빌고. 그래서 남편에게도 전화를 했어요. 남편도 잘 알거든요. 그래서 남편을 전화했어요. 당신 부인 살리는 길은 지금부터 당신 부인에게 큰 소리 치면 절대로 안 된다. 지금 너무나 지금 예민해져 있어서 조금 바시락거리는 소리도 잠을 못 잘 정도로 예민해져 있는데 큰 소리 치지 마라. 그리고 그 가정에 예수님이 와야 되는데 두 사람 손 붙잡고 서로 회개 기도하시고 위로하시고 절대로. 그리고 아내가 힘들다고 그랬더니 군대에서도 우리 설거지 얼마나 많이 했어요. 군대 가면요 쫄병대 되면요 밥그릇 씻기 말이죠. 200개씩 300개씩 말이죠. 그거 20분 만에 다 설거지 해야 돼요. 남자들 설거지 못한 사람 수렁털이하고 군대 가면 말이죠. 청소 바닥에 먼저 있으면 그냥 구두발로 쪼이듯 까이는데 어디 청소를 못해. 잘합니다. 설거지 이따가 말이죠. 기름때 조금이라도 묻었다 그러면 그냥 씻기다 한번 놔두고 그냥 죽바다 맞아요. 그러니까 반들반들하게 기름때 하나도 없도록 설거지를 해야 되는 게 군인들이야. 그거 한 6개월 정도에서 1년 정도 해야 되거든요. 저는 3개월 해서 씻기도 않고. 저는 군종병이라고 바쁘다고 좀 적게 씻기. 다른 사람 대부분 말이죠. 그 씻기는 말이죠. 빡빡빡빡 그냥 퐁퐁 뭐. 얼마나 설거지 잘하면 그러고 각을 쫙 맞춰야죠. 와서 설거지하는 거 쫙. 중대장이 보는데 식기가 2개 붙어 있으면 일로 와. 식기다 한 번. 왜 식기를 붙이나요? 그러면 인가 마르냐? 띄워놔야지. 그 정도로 정확하게 설거지를 하는데 남자들 설거지 못한다 속 거짓말이에요. 군대 가면 늘어지게 하는 게 청소, 설거지 기본적인 거 너무 잘해요. 그 여자 하는 일이다 생각하고 안 해서 그런지 저도 설거지 잘해요. 설거지하면 그냥 빡빡 밀어요. 우리 집사람이 아프고 안 하면 제가 다 해요. 그냥 저는 이제 또 집사람이 안 하면 누룽지를 잘 끓여먹고 아이고 편하잖아요. 누룽지 뭐 소화도 잘 되고 반찬 필요 없어. 김치 하나만 있어도 되니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 집사님 부인 나을 때까지 설거지 혼자 다 하세요. 예. 식기다 뭐 1년 동안 지금부터 하는 겁니다. 예. 밥도 할 줄 알죠? 뭐 전기 꽂으면 되죠. 뭐 요즘 밥솥 좋은데 밥도 하세요. 권사님 너무 아프니까 하세요. 예. 조금 있으니 말이야.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목사님, 내가 우리 남편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싹싹 삐었더니 남편이 말이죠. 이제 안 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또 한 3일 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이제 잠이 안 와요. 아니 잠난다고 너무 의식하지 말라고. 잠이 누워있어 자연스럽게 와야지. 잠잔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잠이 안 오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예수님 잠 안 올 때 뭐 좋잖아요. 예수님 음악 듣고 찬양 듣고 성경 읽고 그것도 무슨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마음속으로 기도하세요. 잠 안 오면 기도할 것밖에 더 있나? 권사님 뭐 지금 몸이 지금 연약하니까 나 운동하라면 운동을 하겠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마음속에 평화가 옵니다.
우리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게 하나님의 신비라, 하늘의 신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비가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첫 번째, 구원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지 않으면 구원이 사라져. 그러니 어떻게 돼요? 내 지식과 내 모든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리고 그걸 말이죠, 뭔가를 더 알아보려고 말이죠, 온갖 학문을 더 자꾸 파고들고 그 당시에 말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연구란 박사들이 지금 연구하는 거 달라요. 아예 그 당시에 책을 외워버렸으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 이기심, 영적 무지. 예수님이 왔는데도 예수님 인정을 안 해.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평화를 주겠다는데, 구원을 주시겠다는데 예수님을 인정을 하지 않아. 근데 오늘 말이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야 예수님 너 가졌어? 천사가 말이죠 이야기할 때, 이거는 말이죠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처녀가 아기를 가졌다면 돌로 그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게 유대 관습이에요. 아니 정혼한 처녀가 어떻게 남편하고 잠도 안 잤는데 아기를 가졌다? 이거는 도저히 처녀로서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 죽으니까. 돌로 맞아 죽는다니까. 근데 마리아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아, 위대한 하나님의 그 신비가 이 아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구나. 그래서 말이죠, 마리아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오늘 읽은 본문 앞에예요. 38절에 보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들하고 대화를 하는 가운데 마리아가 먼저 그것을 인정해요. 예수님을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내 복중에 있지만 그것을 예수님을 알아들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말이죠, 어디로 누구에게 달아갔다? 엘리사벳에게 달려갔습니다. 친척이에요. 엘리사벳에 달려가니까 엘리사벳이 그 문안 이야기를 듣고 4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신비가 가득한 그 아이구나. 그러면서 43절에 보면 특이한 표현을 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인데 너는 내 친척이고 손 아래지만 내 주의 어머니다. 그런 표현을 여기 있어요. 이것 때문에 가톨릭이 지금 말이죠, 마리아를 말이죠, 하나님의 어머니니 뭐 그딴 소리를 하는데 그건 우리 교단에서 용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4절에 보니까 내 귀에 들었을 때 내 아이가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돌았다. 45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고백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 너 복이 있어. 너 하나님이 하신 그 예언, 예수님이 하늘의 신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믿은 너가 복이 될 거야. 그렇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에게 흑암이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어둠의 세력은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이 세상의 즐겁과 어려움이 천국으로 변화됩니다. 이것이 하늘의 신비예요. 예수는 우리는 믿기만 하면 그 하늘의 신비가 내게 이루어지는 사건이 바로 뭐예요? 그게 성탄입니다. 성탄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내게 오심을 기다리고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성탄이에요. 성탄절 좋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 부르고, 백화점에 가면 말이죠, 막 쇼핑하고, 술집에 가면 술 막 먹고, 야 성탄절이다, 좋다, 젊은 애들 야 춤추러 가자. 이게 성탄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내게 받아들이고 내게 모심으로써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 이것을 사라지게 하는 그 사건이 뭐예요? 그것이 성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과 죄와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새 시대 새 하늘의 문이 내게 활짝 열리는,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 인간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늘의 축복을 받는 모든 그 문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은혜와 사랑,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사, 바로 성탄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성탄의 축복을, 하늘의 신비를 받아들이시고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성탄은 또 무엇인가? 2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선포한 말씀을 보면 은혜 받은 자여, 은혜 받았대요. 은혜 받았대요. 은혜라는 무엇인가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것을 받게 되는 것이 은혜죠. 뭐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노력한 만큼 뭐 내가 받았다, 그거는 은혜가 아니죠. 그거는 대가죠. 대가. 우리 안집사님 열심히 이제 일하고 하는데 월급 받았어요. 그거는 은혜가 아니고 뭐다? 대가다. 우리 정권사님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 월급을 받아요. 대가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런 노력이 없이 내가 자격이 없는데 내가 혜택을 받았다면 그건 뭘까요? 그것이 은혜지. 그게 은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오늘 마리아에게 말이죠. 마리아가 선택이 됐어요. 예수님을 낳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됐어요. 근데 마리아가 뭐 많이 배웠냐? 아닙니다. 마리아 고향이 어디냐면 나사렛. 조상의 고향은 베들레헴이고, 나사렛이라면 가장 깡촌 중에 깡촌이에요. 그래서 나사렛에서는 공부를 배울 길이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시골의 산촌 먼 데는 학교 가기가 멀죠. 시골에는 중국에는 보니까 저기 민난성에서 보니까 학교 가는데 4시간이야. 그리고 집에 오는데 4시간이 너무 멀어가지고, 그리고 산을 이렇게 너무 높은 산을 오르락내리락하니까 아이들이 위험하니까 월요일날 아침에 일찍 가가지고 언제 오느냐? 금요일날 오전에 수업하고 그냥 집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어디서 자느냐? 학교에서 먹고 자더라고. 너무 멀어가지고 애들이 말이죠. 1학년짜리가 좀 좀 큰 애들은 4시간 5시간 산길을 타고 학교를 가는. 그런데 보니까 애들이 학교 안 가는 애들이 많더라고. 왜? 너무 멀어가지고 땡땡이 까는 거야. 가라고 하는데 집어넣었는데 이거 며칠 다니고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중간에 공부 안 하고 옆으로 새는 애들이 많더라고. 나사렛이 그 당시에 그렇게 깡총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사렛 하면 인재가 나올 수 없다, 그런 동네다, 이런 뜻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요한복음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고 여러 군데에서 그런 표현이 나와요. 그만큼 나사렛에는 배움과 인재가 안 난다는 것이죠. 그 시골 깡촌의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이 됐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로 선택됐습니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아야 우리는 이 은혜가 내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데 그것을 못 깨닫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집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탄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엄청난 하나님의 구원과 영원의 삶, 천국의 삶을 내가 맛볼 수 있는 특권을 내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뭔가? 이게 은혜야.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뭘 열심히 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죽도록 목숨 걸고 내가 진짜 섬긴 게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우리를 말이죠, 선택해서 우리가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이게 은혜야. 이 은혜 입은 자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감사로 고백해야 합니다. 감사로.
아이고 은혜 입어먹고 말이죠. 싸가지 없으면 어떡 그럴까요? 그 다음부터는 은혜를 베풀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안 들어. 저와 집사람이 대체적으로 선물을 많이 해요. 저도 선물 많이 해요. 뻑하면 나눠줍니다. 그러고 또 어디 갖다 보고 괜찮은 거 있으면 그냥 좀 사다가 놓고 집에 안 쓰면 또 나눠줘요. 어떤 건 좀 나눠주기 아까운 것도 있긴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나눠줍니다. 근데 나눠주는데 목사님 고맙습니다. 또 친구들은 야 성매장 고마워. 그런 사람은 말이죠 몰래 하나씩 더 줍니다. 왜? 기왕 나눠주는데 고맙다는 사람이 내가 더 마음이 가지 그죠? 어떤 사람 받고 말이죠. 야 뭐 이 땅을 주냐 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말이죠. 빈정이 다음부터 니 주나 봐라. 왜 주고 내가 욕을 먹어? 내가 말이죠. 중국에 쇼핑을 자주 해요. 이것저것 쇼핑을 자주 해가지고 우리 집사람 요거 예쁘겠다 싶어서 딱 주는데 집사람은 중국제를 별로 안 좋아해. 사서 줬는데 뭐 나중에 보면 없어. 다 어떻게 써? 선물로 다 나눠줬대. 야, 근데 그걸 알아야 돼. 전 세계 모든 저 제품의 70%가 다 중국제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거 거의 대부분 중국제예요. 텔레비도 아주 큰 거 빼놓고 다 중국에서 만듭니다. 말만 LG 삼성이지 이거 전부 다 중국에서 만들어서 수입합니다. 그걸 알아야 돼. 우리 안경테 있죠? 안경테도 말이죠. 거의 중국에서 만들어서 와서 우리나라에서 조립해서 팝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 단가가 많고 도금 가격이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도금이 10,000원 정도 도금한다면 중국에서는요 200원밖에 안 해요. 그러니 똑같은 도금을 하더라도 중국에서 도금해갖고 오면 싸다고. 물론 품질을 우리나라만큼 얻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중국제도 쓸만해요. 괜찮아요. 앰프 봐요. 저 67,000원짜리. 지금 말이죠. 미제 200만 원짜리 더 좋은 거예요. 저 뒤에 있는 거 저 앰프 저거 있잖아요. 저거는 1,800만 원이에요. 미제. 저게 하도 음질이 나빠가지고 67,000원짜리 중국제로 바꿨잖아요. 이렇게 깨끗하고 좋잖아요. 67,000원짜리가 1,200만 원짜리보다 낫다니까요. 요즘 중국제가 그만큼 품질도 좋아졌어요. 자, 그런 걸 선물로 나눠주면 어떻게 된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더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맛보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 감사해야지. 감사해야 돼. 그리고 감사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나? 아닙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나도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돼야지. 그죠? 오늘 말이죠. 성탄절에 말이죠. 원래 우리 성탄절에 우리가 특별한 일을 해요. 뭐라는가? 사랑 나눔을 할 거예요. 성탄절 25일날 토요일날 우리가 잠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약간 축제 그런 의미의 그 예배를 보통 때 예배하고 약간 형식이 다르게 예배를 드리는데 토요일날 그날은 우리가 와서 헌금을 합니다. 그날 헌금은 전부 다 모아가지고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위한 그런 특별한 곳에 돈을 보낼 예정이에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서울역 앞에 노숙자들이 지금 한 300명 있다는데 그 사람들 노숙자들이 지금 이제 추운데 그 서울역에서 자는데 서울역에서 그 노숙자가 이렇게 있으니까 위험해 보이고 불길해 보이니까 거기서 경찰들이 자꾸 쫓아낸대요. 노숙자들이 서울 그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가면 그나마 좀 찬바람이 좀 덜한데 쫓겨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땅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 추운데 땅 위에 올라가면 얼어 죽지 얼어 죽어.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부흥사단 제가 부흥에 한 번도 나가지 않았는데 제가 부흥사 명단에 올라가 있어요. 그 부흥사단에서 특별한 헌금을 요청해 왔어요. 이 사람들에게 추운 겨울 동안만이라도 한 달에 7,000원 주면 아니다. 한 달에 뭐 몇만 원만 주면 아주 쪽방을 얻을 수 있대요. 쪽방에 들어가면 얼어 죽지는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한 300명에게 겨울 날 수 있도록 쪽방을 한 개씩 주자. 그런 운동을 하는가 봐요. 그 추운데 그 사람들에게 내가 좀 우리 사랑 나눔에 돈을 모아가지고 그
그 사람들 좀 같이 하면서 좀 보태면 어떻겠냐, 또 그런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여자 목사님들이 있어요. 혼자 되어서 여자 목사님 되고, 자 이분들이 뭐 어쩌다 보니까 자녀도 없고 혼자 그렇게 돼서 목사님, 이분들이 올 때 갈 데가 없어요. 연세는 78. 계속 저희한테 문자가 옵니다.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그런 목사님들이 여자 그 선교사나 여자 목사들이 지금 자녀도 없고 남편도 없고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겨울 날 수 있도록 돈 좀 보태주세요. 계속 문자가 오는데 그쪽에도 좀 보태줘야 되나. 하여튼 더 쓸 때는 많아. 헌금이 없어서 문제지. 그러나 요번에 성탄절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는 거 다 모아가지고 뭐 10,000원 하시든지 50,000원 하시든지 하면 교회 돈 보태가지고 적자. 아마 여러분 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보태는 게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영불상한데 그런데 좀 도울까 생각합니다. 사랑 나눔, 성탄의 사랑 나눔. 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우리가 감사하고, 그 감사의 표현이 뭔가?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사랑을 받았으니 사랑을 나누자. 오늘 그 사랑 나눔에, 원래 사랑 나눔에 우리가 다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받은 십자가, 내가 받은 그 은혜 기억하십시오.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의 깊이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요, 내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을 담아 성탄 예물을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드십시오. 그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그날 칭찬받는 은혜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근본 성탄절 우리 모두는 은혜 이미 입은 자로서 그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우리 각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에 구체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38절에 보니까 주의 여종 유언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 말이죠. 이거 애 가졌다 알면 죽어. 그렇지만 마리아는 그 다 모든 걸 목숨 내놓고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하신 일에 응답합니다. 네, 내가 아이를 놓겠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자세는 마리아처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겸손하게 우리가 반응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성탄이 의미가 없어요. 교만한 자의 마음속에는 성탄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성탄이 우리 모두에게 왔지만 우리 마음이 교만한 순간 예수님은 내 마음에 오지 않습니다. 성탄은 더 이상 없습니다. 뭐만 남는가? 인간의 이기심, 탐욕, 나의 높은 교만만 살아남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자기 목숨을 거는 결단과 결심을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필요해요. 성탄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대로 내가 결단하고 살아가겠다고 그것을 결단하고 행동하는 계절이 성탄이에요. 1934년 6월에 전라도 광주에서 한 여인이 돌아가셨습니다. 병명은 과로와 영양실조였어요.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에 남긴 것 보니까 담요 한 장, 그리고 강냉이 가루 두 홉 하면 뭐 얼마 안 돼요. 우리가 보통 한 군대에서는 쌀 5홉 정도 해서 우리가 먹여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 되지 않은 그것만 남기고, 그녀의 시신은 유언대로 의학 연구용으로 기증했습니다. 그 여자는 외국인입니다. 원래 독일인인데
미국 남장로교에서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우리나라에 온 누구냐면 쉐핑이라는 선교사,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32살 때에 1912년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간호사 공부하고 간호사 자격을 따고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 한국의 어둠의 한국의 땅에 가라. 거기에는 너무나 사람들이 무지하고 지금 여자들이 지금 거의 대부분 다 버려져 있어. 가라는 음성을 듣고 우리나라에 왔어요. 우리나라에 오니까 여자들이 그 당시에 500명 중에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명도 안 됐대요. 여자는 말이죠. 이름이 없어 아예. 그냥 뭐 니는 마지막에 그러니까 니는 막내 해라. 야, 그럼 순자 니 말순이 해라. 그냥 뭐 이거 이름도 아니야. 저기 덜에 일하다 나다니까 네가 덜순이 해라. 뭐 이런 식이야. 그 당시에 자기 이름을 가지고 제대로 호적에 올라가 있는 여자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는 말이죠. 불러가지고 이름을 지어주고 그 여자 또 나 환자의 그 치료를 또 해줬어요. 나 환자 병원을 세우기 위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 싫어하니까 소락도라는 섬에다가 이 돈을 모아가지고 나 환자 초원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버려진 여자들을 모아가지고 자기의 양녀를 다 삼은 거예요. 양녀가 몇 명인가? 나 환자를 포함해서 14명이나 되었다. 그리고 말이죠. 한국 사람과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입었어.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말이죠. 돌아가실 때 광주 시민장으로 했는데 시민들이 하도 장례 오니까 장례는 원래 3일장밖에 못 하거든요. 그때 법에 의해서. 그런데 시민들이 넘어오니까 11장이 돼버린 거예요. 11장은 왕이 죽을 때 하는 장례가 11장이야. 11장을 하는데 전부 다 사람들이 왔어. 아이고 우리 어머니 죽었다.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다. 광주 시민의 여자들이 와서 수만 명이 와서 그렇게 울부짖었다고 해요. 홍정길 목사님이 이 서서평 선교사 기념사업회 회장입니다. 자,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기념식사에서 이런 그 나중에 이제 추도식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서서평 선교의 삶은 바로 기독교이다. 기독교의 원본이 바로 서서평 선교사이다. 지금은 우리 한국 기독교는 기독교의 원본을 잃어버렸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삶의 구체적인 행동이 우리의 믿음인데 이 서서평 선교사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원본이다. 한국교회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출발점에서 다시 이 믿음의 시작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가장 어두울 때 조선에 들어와서 빛이 되었던 그 서서평 선교사. 이 서서평 선교사는 병원도 세우고 학교도 세웠어요. 광주에 가면 수피아여고 다 서서평 선교사가 세운 그 학교입니다. 이 땅의 어둠을 밝히는 촛불이요 축복의 통로였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구체적인 믿음으로 반응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번 성탄절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로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 우리가 구체적으로 깨닫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여 그 성탄의 의미가 나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그 성탄을 나의 것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 구체적으로 응답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는 성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15장 우리 같이 찬송 부르시겠습니다.